지난 월, 화 아주 날씨가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화요일 날 그냥 아침에 그 쌀쌀한 날씨에 좀 바깥으로 들락날락 했더니 아마 그래서 제가 까불다가 이렇게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저를 조금 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벌어들인 돈은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게 된다면 빌 게이츠의 3배가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래부터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갑부였다고 합니다. 33세 때에 그는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43세 때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고, 그리고 53세 때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눔의 행복으로 병을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 많은 부를 이제 자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 가면 뉴욕 시민들은 이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록펠러 재단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0계명을 아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그것을 유언처럼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 줬다 합니다. 11조를 꼭 드려라. 목사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거라 등의 10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이 유언을 평생토록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했는데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배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은 제사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제사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제사에 승리한 참 예배자였고 가인은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서 물론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불행과 저주 아래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서로가 죽이고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 불을 살라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종류에 따라서 가죽만 남기고 온 그 고기를 다 불태워 드렸던 그런 번제도 있었던가 하면 일부분은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던 그런 제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는 이 제사는 폐지가 되고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가 폐지되고 예배가 시작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꿇어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행위가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절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행위가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직도 제사의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제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라는 말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제사에 어떤 그런 그 의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가 왜 연락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이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마음의 자세가 이미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특송했지만 특송도 이것도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드리는 그 헌금과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믿음의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국에서 옛날에 조상 제사를 드릴 때에 한번 보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하여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절차가 아주 그냥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간소화가 돼가지고 피자 한 판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제사였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는 아벨의 제물은 정해진 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 성경에 살펴보면 양의 첫 배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이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벌써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바쳐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피의 제사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소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곁들여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한 번도 소제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은 아름답고 좋은 제물이었고 합당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려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그 말씀을 거스려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좋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똑같이 시간을 다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진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른 예배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제사를 집례해 주어야 되는데 오리라고 했던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질 않고 이제는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소멸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하니까 사울 왕이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살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울 왕을 막 그냥 책망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이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잘 살펴서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 영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양심이 있고 정성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제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제사의 형식을 행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헌신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도 거부감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역겨우니까 제사를 좀 그만 드리거라. 제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속상하시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아무런 성의도 없고 진리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영의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쏙 빠져버린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인은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적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간절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배에 또 안 가자니 또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목사님이 또 득달같이 또 전화를 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 앉아 있어도 사실은 진정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있지도 않은 산신령한테 빌 때도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서 그렇게 이 파리가 싹싹 빌듯이 그렇게 두 손을 모아서 그렇게 빌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정성이 있고 간절함은 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신에게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꼭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돌이켜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Worship is ultimate, not mission 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목사의 자격도 없고 선교사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다음에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역시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바로 이해하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